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30년 동안은 세계화 시대였잖아요. 전 세계가 서로 관세 장벽을 낮추고 서로 함께 자유롭게 통용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도 쓰기도 하고 또 그 각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그런 그 시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완전히 저물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을 높이고 우리나라도 한 26% 관세를 내야만 수출할 수 있다. 미국이 수출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니네들 물건 많이 파는 거 그거 좀 덜 팔고 우리 것만이 사가라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세상이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게 그런 점이죠. 이게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물건을 못 팔거나 나라 사정이 어려워지는 각 나라들이 어떤 반응을 각국에서 벌이게 될지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짐작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어떤 정세의 변화가 일어날지, 지금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는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2027년이 대만 침공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때다. 50% 이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는 수도 없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2028년까지는 침공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만이 이 중국에게 공격당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결과가 어디를 향하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가 지금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노동력이라든지 사람의 지력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바뀌고 있죠.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타고 싶을 때는 타고, 자전거처럼 이렇게 타고 쭉 그 운행하고 가다가 또 자기가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그럴 때는 내려서 걸어가면 이 자전거가 따라오는 거예요. 눈같이 옆에서 인공지능이 달린 자전거, 네발 자전거 같은 건데 그게 따라옵니다. 주인이 가는 대로 개처럼 쫄랑쫄랑쫄랑 따라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바퀴 달린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40km 이상 하루에 이게 운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어디 갈 때 불편하게 물건 같은 거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담으면 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이런 그 로봇 시대뿐만이 아니라 또 인공지능의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람의 지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마어마한 지능의 존재가 지금 세상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사람에게 물어봅니까? 요즘 컴퓨터에게 물어봅니까? 알고 싶은 건 전부 AI에게 질문하잖아요. 챗 GPT야, 이 산 높이는 어떻게 되니? 이런 거, 그죠? 다 물어봐. 요즘은 아예 챗 GPT가 눈도 달려 있어요. 챗 GPT에 이렇게 그 촬영하는 거 눌러주면은 눌러주고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데 쓱 보여주고 말이죠. 여기가 어디 같아? 그럼 설명해 줍니다. 애징하는데 모르는 데는 다 가르쳐 줘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그렇게 다 모르는 장소 같은 회의장 같습니다. 스튜디오 같은데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해보셨어요? 뭐하고 사세요? 챗GPT라는 게 그렇게 요물이 돼가지고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의 이 지력을 훨씬 또 뛰어넘는 이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겠죠, 그죠? 운전기사가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지간한 공장에 사람들이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거의 사람을 대체할 만한 그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체하려고 손기술을 만드느라고, 이 손이 제일 정밀한 것 중에 하나래요. 로봇 하나 만드는데 이 로봇 전체 중에서 이 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을 정교하게 쓰는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아주 계란을 집는 법이라든지 색깔을 구분하고 그러면서 옮기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훈련시키는 그런 단계에 왔어요.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로봇이 사람과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이런 대화가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과정이 바뀌고 있어요.
강대국으로 보여졌던 나라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가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이 지금 힘도 못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프랑스 같은데 옛날 같으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그 앞에 쪽도 못 쓰는 나라 뭐 이럴 텐데, 요즘은 뭐 프랑스 사람들은 뭐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뭐 화장지 하나 사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화장지 못 사서 어려우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그죠? 세상이 이렇게, 세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문화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도 강대국이 오히려 지금은 유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되어 있고, 아시아 국가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상식이나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변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환경도 그러잖아요. 자연환경. 뭐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서 커피 생산했는데 지금 커피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원두값이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지역에서 커피가, 기후가 자꾸 바뀌니까 커피 재배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과가 잘 나던 대구 같은데 옛날 대구 사과 하면 유명했지만 점점 올라와가지고 충청도가 사과 생산지가 되더니 이제는 지금 그쪽도 점점 사과가 생산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죠? 어디가 될지 모르고 맛도 변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혁의 시대가 되면,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 시대를 가늠할 수가 없죠. 이전과는 다른 거니까. 이전에 한 30년 동안 우리가 그냥 하나의 질서 속에 살아왔으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고 맞춰서 살면 되는 게 있었는데, 어떤 세상이 열릴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은 불안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이미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참 좋은 것이죠. 과거 역사를 통해서. 물론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신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대를 보면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비슷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430년 동안 한 지역에 자기네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착돼서 그냥 거기를 고향으로 알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냥 마땅한 일로 알고 43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430년 살던 거기에 걸출한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200만이 떠돌면서 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착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정착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조상, 수백 년 전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이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 앞에 도달했어요. 나아가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에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그곳에 집어넣어서 정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스파이가 12명 들어간 거죠. 그 스파이들이 가서 그 땅을 다 탐지하고 나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의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게 불확실한 그때 12명이 보고와서 보고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10명은 완전히 부정적인 보고, 2명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두 그룹의 결론이. 우리는 이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어려운 때에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겠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누가 이겼는지, 누가 승리자가 됐는지, 누가 결국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됐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변혁의 시대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예요. 변혁의 시대에 그들은 첫 번째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변혁의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을 해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신장이 장대한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는 안악 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요. 이런 보고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거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요.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은 보고를 했었어요. 다들 이 12명이 똑같은 보고를 했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일한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의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의 내용이 왜 확연하게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거죠.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이 그곳에 있는 장대한 사람들, 그 성들의 견고함, 이런 것들에 눈이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장대함, 그리고 그 성의 견고함, 이런 것들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미리 겁을 먹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가서 싸울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 싸울 엄두가 안 나니까 그 땅을 악평해요.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과정인 거예요. 그죠? 자기네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땅, 가서 싸워봐야 뻔하게 죽을 것 같은 땅, 악평해서 아예 그리로 나아갈 생각도 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그죠?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아주 큰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 일을 떠올리시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큰 일, 근심되는 일 떠올리시고, 아이고 망했다 그런 생각 나세요? 아유, 이거 그 인간은 정말 안 변할 거야, 이런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나는 절대로 이거 할 수가 없을 거야, 내 시대에는 안 될 일이지, 뭐 이런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네. 눈 뜨세요. 계속 감고 계시면 졸려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금방 그 10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됐을지 몰라요. 네?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겁을 먹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이야기밖에는 못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땅에 있는 거인족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 결론이 결국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누가 주인공이 되고 누가 승리자가 될까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대단한 역할을 못하는 줄로 알지만요, 그게 우리의 밑바탕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세상, 우리보다 뛰어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죠.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도 많죠. 나보다 예쁜 사람도 많죠. 나보다 재산 가진 사람들도 많죠. 나보다 여러 가지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많죠. 그러면 내가 안 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흙수저라 안 돼. 나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동수저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잘 될 무슨 요소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예? 사는데도 중계동이잖아. 강남 아니고. 비교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삼성가에서 태어났습니까? 주눅들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니죠. 너무나 많은데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을 보면. 그리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게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는데 뭐 갖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김미경이라고 하는 유명 TV 강사의 신앙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었어요. 이분은 한때 좀 이렇게 사라졌다가 갑자기 인기를 잃고 팍 사라졌다가 또다시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요즘 아주 너무 핫하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보다 보니까 이분의 신앙이 이분을 살린 거예요. 결국은요, 이분은 예전에 자기 힘으로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게 자기 인생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내 꿈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이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 내가 좀 주체가 돼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고 좀 잘 나가는 사람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한순간도 쉴 틈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죽겠더래요. 자기가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왜 죽자사자 일하고 매일매일 열심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하루하루 죽을 것만 같은가. 이러니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이거라면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월에 우리 시각에서도 사라졌었잖아요, 이분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죽게 생겼을 때 언니랑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언니랑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언니가 자기에게 기도를 해줄 때 자기가 함께 기도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제발 절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고 이분이, 그리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인생관이 갑자기 달라지게 되었대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죽은 거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더래요. 이제까지는 자기가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혼자 일하는 줄 알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업하시는 거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주제가 팍 바뀌어버리니까, 주체가 바뀌어버리니까 자기가 왜 사는지가 달라지더랍니다. 세상적인 차원밖에 몰랐는데 영적인 차원이 자기가 사는 이유가 되어지고, 자기의 삶에서 혼자 일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동업하시는 것이고, 혼자 수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모든 게 바뀌었다고 이분이 간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 어디서 나올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의 시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입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건 내 먹이야. 못 해보시겠어요? 내 밥이야. 옛날 표현으로 다시 해봅시다. 이건 내 밥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의 승리자가 된 사람들, 변혁의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극한 이 사람들, 믿음의 입을 가진 사람, 믿음의 입.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을 듣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리세요? 말이 인생의 키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인생의 키와 같다. 키,
배를 운행할 때 키로 우리가 배의 향방을 잡잖아요. 야고보 3장 4절 5절에 보면 배를 보라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배를 움직이듯이 혀가 우리 인생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것 자체로 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여호수아를 보세요. 지금 승리할 무슨 건덕지가 있습니까? 이긴 다음에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승리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10명이 본 게 사실일 거예요. 그 땅에는 거대한 거인족이 있고 견고한 성들이 있는 게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현실을 놓고 그래 못해. 그럼 뒤로 넘어지는 거죠.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아무도 더 이상 해볼 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이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먼저 입술부터 바꾼 거란 말이죠. 입술부터. 우리는 삶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요? 부정적인 말들이 늘 우선이죠. 안 되는 게 우선이고 좋지 않은 게 우선이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능히 이기리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능히 이길 것이다. 능히 이길 것이다.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심리학자의 연구 결과가 너무 흥미롭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 두 분이 연구한 결과가 뭐라고요? 똑같은 학급에 똑같은 그룹의 아이들을 그냥 괜히 둘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에는 니네는 1등급 아이들이야. 공부 잘하는 아이들. 니네는 공부 그냥 평범하게 하는 아이들 딱 나눠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선생님이 한 일은 그 이야기 해준 게 다예요. 그 다음에 결과를 봤어요. 한 학기 후에. 결과를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너네 공부 잘하는 그룹이 한 애들이 다 잘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줄 알겠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는 늘 어떤 식의 말을 심어줄까요? 넌 2등급이야? 여러분 그 말의 두려움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렇게 말해요. 변혁의 시대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시대잖아요. 그죠? 내가 이 시대에 일어나서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떠내려가는 이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갈 것인지 그게 결정되는 시기, 이게 변혁의 시대라고 하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실제로 그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 아하스와 같은 믿음을 갖기가 쉽다니까요. 아하스는 그러잖아요. 아니 너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구해. 이 위기의 시대에 살 길이 열릴 거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하스가 제사를 안 드리나요? 아하스가 뭐 절기를 안 지키나요? 다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구해라. 나 안 구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미 말로 다 하나님 안 믿는 우리의 마음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입을 가지고 변혁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믿음의 마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막 설득하려고 해요. 그건 뭘 말합니까? 마음에 진실하다. 이거 진짜 이길 거니까 왜 안 가려고 그래? 이렇게 답답할 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까지 제발 좀 같이 올라가자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니까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일들이 믿음의 마음으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음으로써 일어나는 거거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현 세대의 최고의 부흥 강사라고 알려지신 분이지만 13살까지는 말더듬이었다고 그래요. 말더듬이. 말을 잘 못해. 근데 자기가 말더듬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분이요, 때때로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만 빽빽한 데서 이 나무들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소리를 지르면서 연설할 거를 연습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말더듬이었던 이분이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리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1970년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에 가서 그 여의도 광장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집회 때 와 하고 막 놀래고 그랬었거든요. 세상에 막 저기 어디 뭐 숙명여대 대학 있는 데서부터 거기를 다리를 건너가지고 여의도로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막 비행기 그 헬기 타고서 날라오더라고요. 야, 목사가 저런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냥 이렇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을 본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13살까지는요 말더듬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배운 것도 또 대단하지는 않아요. 학벌이 무슨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 나온 분이 아니에요. 신학교도 정규 신학교 한 군데 나온 거 외에는 보버본스 신학교라고 하는 데하고 플로리다 성서학교라는 미국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 아주 근본주의 신학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대학 등록이 안 돼 있는 지방 신학교 같은 데를 나오신 분이에요. 대학을 나온 건 휘튼 대학이라고. 뭐 휘튼 대학을 여러분 아세요? 하버드는 알고 예일은 알지만 잘 알지 못하잖아요.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가면 지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그 대학을 나온 게 이분의 학벌의 정배.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 대통령들의 목사, 미국 국민 목사. 이분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많은 한계가 있죠. 만약에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면 이분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맨날 나는 흙수저야. 나는 집안 배경도 없어. 가진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목사님들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죠? 제가 어디 나가서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이분은 정말 연예인같이 생기셨네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시고 아주 멋진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다 저 같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뭐 머리도 빠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머리도 빡빡하고 막 그냥 굉장히 멋있는 스타일의 목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막 앞에서 주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보면 키도 작고 뭐 초라하고 막 그래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은혜로 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변혁의 시대에는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막 흔들어 놔요. 그런 것을 이겨나가는 것,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마음인 것이죠. 세상이 막 흔들리고 어려울 때 믿음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고 혼돈한 세상에 여러 가지로 근심하는 마음, 우울해하는 마음이 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한다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졌고 그 믿음의 마음은 결국 그를 그 시대의 승리자요,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무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믿음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불신앙적인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또 반대로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역사가 움직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모든 것에 결론이 났어요. 그때 결국 다수를 이룬 사람들의 뜻대로 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변혁의 시대예요. 모든 것이 변화하는 이 변혁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 그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입을 가진 사람,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변혁의 시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도리어 더 크게 누리며 그것을 간증거리로 세워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